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이 밤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방향을 찾게 하옵시며 구체적인 미션을 찾고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어정가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가 막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운명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을 받게 하옵시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하여 또 그곳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번 주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제목은 영권 회복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었죠.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다. 악신이 떠나갔다. 2부 예배에서 주신 말씀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이었죠. 렘넌트 다윗이 가는 곳에 골리앗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고등부 예배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이었죠. 갑절의 영감을 얻고 나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합하니까 영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영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영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파워가 현장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현장의 흐름을 지배하는 게 현실인데 사단의 권세를 등에 업은 사람들, 즉 귀신 충만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게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라는 개념을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생각도 못하고 놓치고 있는데 불신자들, 특히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현장을 지배하는 꼴이 된 겁니다. 즉 사단이 현장을 잡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현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회복하고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세상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권세를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권세를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권세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보니까 이 권세 누린 사람 나오잖아요.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특징, 왕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뭐 거만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당당하고 힘있게 선포했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목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전 세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무섭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 하는 얘기를 보세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그 앞에서 쪼는 거야. 영권이라는 말을 그래서 아주 수준 낮게 표현하면요. 영권 가진 자 앞에 다른 사람들이 쫄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났을 때, 불신자 만났을 때 여러분이 쫄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쫄아야 된다니까. 그게 영권이에요.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좀 그런 포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신 있다. 뭐 그런 포스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다. 뭐 칼빵 있다. 뭐 이런 거. 좀 뭐 무서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에서 나오는 영권은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싸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인생 살면서 현피 떠가지고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현피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떴지만요. 그래서 초5 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었어. 내가 내 바로 뒤엔가 앞엔가 뭐 그때 그렇게 앉았거든. 맨날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해 3번을 걔한테 도전했거든. 3번 다 졌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는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싸움을 못 하는구나 깨달았지. 근데 둘 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내가 싸움을 못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놈은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놈이었어. 내가 도전을 잘못한 거야. 걔는 나중에 보니까 대구 시내에서 유명한 깡패가 돼 있더라고. 그 부하들 끌고 다니면서 하얀 위아래 하얀 옷 입고 해가지고 뭐 양복 하얀 거 빼꾸도 신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놈 됐더라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감옥 가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내가 잘못 도전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무튼 저는 싸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덩치도 작지. 뭐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카리스마가 되는데 뭐 있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집안 배경이 뭐 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늘 자신 없었거든요. 뭔가 늘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늘 힘센 사람 보면은 좀 긴장되고 저놈하고 친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다니까. 막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랬다니까.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던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고 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놈은 하나님이 박살내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뿔을 높이실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신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게 어느새 나한테 장착이 된 거야. 그게 어느새 나한테 확 온 거야. 근데 그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만 하면 이제 정신승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야. 불신자들이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더라니까. 그 삼수할 때 일인데 학원 선생님이 나하고 면담을 하는데 야, 너는 무슨 박정희 대통령 어릴 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너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 50kg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48kg 뭐 이러던 시절이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보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선생님인데 그렇게 보더라니까. 심지어 그 선생님 108, 키도 한 190 가까이 되는 엄청 크고 막 엄청 무서운 선생님인데 나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 불신자고 별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니까 오랜만에 완전 불신자 틈에 있게 되더라고요. 훈련소 갔는데 그 애들이 나를 그 반장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나를 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막 강하게 명령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같은 훈련병인데 내가 걔들보다 덩치 큰 것도 없고 싸움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반장으로 뽑혔을 뿐인데 내 속에 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으면서 되게 당당하게 선포했다니까.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되게 군기 잡았다니까. 근데 우리 반이 바뀌는 거야. 우리 부대가 바뀌어. 대장이 깜짝 놀랐다니까. 야, 아니 쟤네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훈련 똑바로 안 하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야단쳤거든. 이러니까 그 받는 애들이 나는 분대장 놈보다 형님이 더 무섭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따라하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확인되더라고.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지배하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도미넌트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가졌으니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권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배적인 사람, 가장 압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농구선수 한 명이 자기 별명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MDE라고 Most Dominant Ever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 별명을 붙였는데 그럴만도 해. 걔 몸무게가 138kg씩 나가고 키가 216이고 이랬으니까 샤키로닐이라고 어마어마하지. 농구 옛날에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현장에서 그 사람이다. 현장을 지배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사람. 우리 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말빨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 꽉 찼잖아. 아니 베드로가 이 영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쫄아버렸어. 이 대제사장하고 이 군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다 쫄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 심각하게 벌 주고 막 죽이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냥 내보냈다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영권 가지고 누렸는지 복음운동 방해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이 사람 보고 바로 명령하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하나님께서 너를 꺾어버린다. 봐라, 너는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될 거다. 바로 눈 어두워져가지고 깜깜하게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총독이 이걸 보잖아요. 총독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총독이 바울한테 압도당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저 엘리트 강대국 살려내야 되거든요.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힘이 필요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이 힘이 필요해요. 이게 영적 권세거든요. 왜 필요하다고요? 잡혀있으니까. 잡혀있는 사람 살려내라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다윗, 이유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이 영적 권세를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누린 기도와 응답을 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순례자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목사님 언급하신 요 내용이 전 뭐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책 소개하는 글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회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방 정교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 그리스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러시아 이런 이제 동로마 정교, 이 정교회가 있거든요. 오소독스라고 하는 이 팀들이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를 크게 따지면 세 개거든요. 천주교, 지들이 기독교 아닌데 거의 좀 아닌데 자들 기독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 이 사람들도 좀 비슷한데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혁교회, 개신교 이렇게 있죠. 오소독스라는 이 팀들이 그 기도를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그 다른 기도를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제가 이 부분은 전에 제가 모시던 최정욱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최정욱 목사님께서 다락방 하기 전에 1980년대, 90년대 이때 목회를 하실 때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측 계실 때니까 통합 측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수도원 현장 가서 기도를 같이 따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서 기도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습게 생각했대요.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장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 산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속으로 무시했거든. 근데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좀 달라지더라. 물론 다락방 하기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봤냐면은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지. 수도사, 이 정교 수도사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라틴어로 하면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수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이런 걸 시키냐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들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수도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래서 뜨끔했더니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무시하지 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복음 필요한 그곳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를 하는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과연 됐겠냐 얘기를 하는데 좀 수긍이 됐대요. 물론 다락방 전의 얘기지만.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그래도 뭐 별로 표시를 안 냈는데
오늘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많은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이 누렸던 게 뭐였냐, 24시 여호와 하나님 누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시대에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이 생길 거예요. 물론 시편에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찾아보면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많은지요 하는 막 그런 기도도 많아요. 다윗이 나는 그 무죄한 죄를 치는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막 그게 막 다윗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억제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누린 진짜 비밀은 그 부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 다윗의 진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시편에 있고 그러면서 역대상, 사무엘상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반복돼서 기록되는데 그 내용은 다 이거였단 말이지. 아무 제목 없이 24 여호와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윗이 이거 누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 뭡니까? 시공간 추월하고 보좌의 능력 누리고 그리고 237의 빛을 누리고 세 가지 추월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무한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기도, 24 기도, 무한한 배경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기도 제목 없애고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놓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모든 응답으로 다 연결됐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누린 것처럼 정시 기도하고 그리고 집중 기도 사건 생겼을 때 해야 되겠습니다만 24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보좌에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을 자꾸만 떠올려 보세요. 그림 그려라, 그 상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시라고. 이제 무슨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향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태산같이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신데 내가 어디가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하겠습니까?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쫙.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랬거든요.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거야. 근데 나는
아주 깊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권세가 있는 거지. 힘이 있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다민족 선교할 수 있는 기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건 통해서요.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 사건 통해서요. 전도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절대 이유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전도 선교 놓치면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니까 전부 골리앗, 귀신 들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다윗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절대 이유를 아는 다윗이 전 세계와 현장 앞에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능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기능이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블레셋 앞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강대국과 전 세계 앞에, 노예되어 있는 세계 앞에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과 배경이 뭡니까? 평상시의 힘과 평상시의 기도였다니까요. 평상시에 힘과 기도가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전혀 두렵잖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해가지고 흑암을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목을 베고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영적인 싸움으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장 가서 영적인 싸움으로 끝내버리세요. 영적 세계에서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안 중요해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교 1등 해야만 된다면 하면 되고, 세계복음 하는데 필요 없다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가느냐, 여러분이 연고대를 가느냐, 여러분이 인서울을 가느냐, 여러분이 지방대를 가느냐, 그것이 세계복음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실 거고 이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현장으로 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인서울 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지방 가서 살리면 되고,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느 정도냐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권세는 현장에 역사하는 골리앗 같은 흑암 세력을 단번에 꺾는 능력입니다. 이거 붙잡고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다 불신자예요. 다 사실은 귀신한테 잡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평상시 힘을,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추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전문성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일로 연결되고 우리의 빛의 경제로 연결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리 누린 엘리사.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절대적인 기준, 영원한 기준, 영적인 기준을 없애고 상대적인 기준, 순간적인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바꾸는 영적인 혼란 시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오직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3단체 팀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어라 상관없다. 오직이라고만 하지 마라. 다른 종교 다 같이 하는 거지. 뭔 니네만 구원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하지 마라. 성경은 옛날에 쓴 거고 성경의 주장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바꿀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혼란의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누구였냐? 말씀 운동했던 엘리사였단 말이죠. 흐름 바꾸는 응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할 때 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알면서도 위기를 선택했어요. 왜냐?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니까. 전도의 대열에 서야 되니까. 엘리사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의 길이 위기의 길이었어. 그럼 위기로 가면 돼요. 엘리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언약의 배턴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배턴 이어받아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죠. 말씀 운동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세상의 흐름을 바꿔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전도자 랩런트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랩런트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2배의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2배의 영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100배로 허락해 주옵소서. 영권을 10,000배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류목사님에게 1,000,000 배의 영권을 더하사.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랬으니까 2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원 뜻은 이거예요. 장자, 큰아들, 상속자. 이게 얘기예요. 배턴. 근데 우리가 거기서 파생된 거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에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1,000,000 배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갑절의 영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한 1,000,000 제자 세울 수 있는 1,000,000 배의 영권을 한 주간 여러분이 직접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실천을 해야 되겠느냐? 영권 회복하기 위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집중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해도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 무슨 이제 비법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길게 호흡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계속 활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릴렉스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시되 호흡이라는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한 주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 꺾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할 지도를 그려보세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해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흑암 꺾고 그 사람도 복음 받고 변화되도록 기도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 꺾어버려요. 진짜로. 복음을 막는 뭔가의 사건이라든지 현장의 흐름이 있다면 이것도 찾아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현장의 역사는 실제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이걸 찾아내서 꺾으세요. 발견해서.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미션 스쿨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꺾어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혹시 동국대학교 이런 데 갈 사람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교잖아요. 흑암 꺾어야지. 그런 배경들이 있다니까.
뭐 랩넌트 중에서 대진 고등학교, 대진 디자인고 뭐 이런 거 다니는 친구, 이런 현장 다니는 친구들 있다. 그럼 대순진료의 현장이잖아요. 학교에 이 사람들이 딱 이게 잡고 있다니까. 흑암세력 이게 잡고 있다니까. 그럼 그거 꺾어야지. 사람들은 다 착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흑암세력 꺾고 저 사람들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역에 무속이 어디 있다, 절간이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림 조금만 그려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지도를 그려서 실제 사단의 세력을 꺾으세요. 이것을 꺾는 다윗이 누렸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영권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응답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별로 잘 되는 것도 없지만 계속 다락방 했어요. 계속 영접운동 했어요. 내 현장에서 다락방 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걸 주시더라고. 4개. 처음에는 원래 잘 쪼는 사람이잖아.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잖아. 메시지에도 어버버 하면서 긴장해가지고 했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현장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언약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이번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 내가 담기도록 기도하세요. 나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할 것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조장이 되고 다락방 사역자가 되도록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나님은 랩넌트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권을 회복해서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현장의 흐름을 뒤집어버리고 현장을 장악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권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 영감에 갑절이 임하는 역사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랩넌트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게 하옵소서. 골리앗 같은 세상 그리고 그 배경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와 현장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당당하게 가장 멋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 있는 곳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현장의 흐름 바꾸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랩넌트 위에 현장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지는 영권이 회복되는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